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유다 멸망의 내용들은요,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임금이 종교개혁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그리고 요시야 임금 종교개혁이 끝나니까 하나님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심겨졌다 싶으시니까 요시야 왕 불러가 버리죠. 그리고 유다 나라는 곧바로 멸망을 향해서 줄다름 치게 됩니다.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죽었고요. 그 이후에 세워진 왕들을 보세요. 요시야 이후는 이제 회복이 어렵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냥 쭉 멸망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달려갑니다. 여호아하스가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됐습니다. 요 여호아하스는 전사했던 전쟁터에서 죽었던 요시야의 아들이죠. 23살에 왕이 됐습니다. 전쟁터에서 왕이 죽었으니까 신하들이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왕의 아들 중에서 제일 적합하다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겠죠. 그런데 석 달 만에 폐위됐습니다. 누가 폐위시켰냐? 애굽이 폐위시켰습니다. 애굽이 요시야를 죽였던 전쟁터에서 요시야 전사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이잖아요. 애굽의 왕 파라오 느고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라가 이미 황폐해져 있는 틈을 타가지고 요시야의 아들 이 여호아하스도 왕좌에서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석 달 만에 폐위시켜서 애굽으로 납치해 가버립니다. 그리고 애굽 말만 잘 듣도록 꼭두각시 왕을 새로 세웁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두각시로 대신 세워진 사람이 여호아하스 대신 세워진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나이는 여호아하스보다 좀 많아요. 2살 더 많아요.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바로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친애굽파 이거 이제 정책을 강요받았죠. 처음에 세금도 많이 내고 벌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바벨론 나라가 굉장히 세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바벨론에 붙게 됩니다. 그런데 좀 보니까 바벨론한테 붙는 것도 이익이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반대를 일으켰는데 느부갓네살 임금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여호야김도 끌고 가버리죠. 나라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1차로 일단 유다 나라를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요게 1차 포로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포로로 같이 끌려갔습니다. 요게 BC 605년쯤에 있었던 1차 포로인데요. 바벨론의 1차 포로요. 요때 끌려갔던 사람이 어린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때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 대신에 이제 새로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18살 되는 나이였습니다. 이 사람을 새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에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이 일어났고요. 여기서 항복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이게 2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새로 임금을 세웁니다. 여호야긴의 숙부, 작은아버지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러다가 또 바벨론을 배반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살 길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때 당시 시드기야 왕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유명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줄곧 메시지를 줬는데 우리나라가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애국주의에 빠져 있었던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던 다른 많은 선지자들과 시드기야 임금은 이걸 무시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 반역자 이렇게 취급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온갖 모욕을 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 듣는 제자 요원은 이제 막 심지어 이제 처형하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인데 듣기를 거부했죠. 그리고 바벨론과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러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나서 나오는 말이 보라 무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뜻을 거역해서 싸우려고 했다. 바벨론 군대하고 싸우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 다 무너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시드기야와 정치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했다가 침공을 당했고요. 결국 9년부터 자기가 이제 왕이 됐을 때 9년부터 11년까지 3년 동안 바벨론의 침략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와요.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랬지만 도와줄 나라가 없습니다. 바벨론을 이길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애굽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했지만 이미 애굽도 바벨론이 다 꺾어버렸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시는 애굽 바깥으로 나오지 못했다. 바벨론한테 눌려가지고 애굽 강까지 나일강까지 완전 바벨론이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예루살렘 포위 공격이 벌어지죠. 그래서 3년간 농성을 했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래서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는 망하고 모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게 이게 3차 포로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끌려갔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은 또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되게 불행하죠. 안타까운 역사예요. 이게 요시야 이후에 있었던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유다의 멸망 상황이 나오죠. 어떻게 망하게 됐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됐죠? 비참하게 됐습니다.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내용인데 왕이 도망갔죠. 그런데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6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위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왜 말 안 듣고 배반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하죠. 그리고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끔찍하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이걸 봤을 겁니다. 포로로 이미 와가지고 다니엘에서 바벨론에서 정치를 하고 있었던 바벨론에서 중요한 공무원으로서 사역하고 있었던 다니엘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BC 586년이거든요. 이게 605년이고요. BC. 그 다음에 이게 586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4, 9. 그래서 19년 지난 거죠, 지금. 19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3년 동안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BC 602년. 그래서 3년 후에 등용이 돼가지고 10배의 지혜를 가지고 등용이 되어서 그때부터 느부갓네살의 궁정에서 일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BC 602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여기에 왔을 때는 어엿한 뭔가 중견급 공무원이었을 거고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된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죠. 굉장히 마음 아팠을 거예요.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임금님이 저렇게 됐다. 왕자들이 저렇게 죽었다. 우리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다. 성전이 불타버렸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성전이 파괴됐어요.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 다 불타버렸어요. 다 불질러 버렸다니까요. 이게 8절부터 17절까지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모든 것 빼앗기고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포로되고 약탈당하고 살해당하고 이 자세한 광경은 예레미야 애가에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예레미야가 이걸 제정신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예루살렘에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끌려가게 됐고 남아있는 자는 비천한 자만 남았어요. 이 사람 몇 명 남겨가지고 그냥 농장, 포도원 이런 것만 좀 가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잡히죠. 대제사장과 또 몇몇 신하들, 백성들이 바벨론 왕한테 잡혀가지고 또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죠.
오늘 참 내용이 무거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 말이 진짜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21절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그래서 전체가 다 포로되어 가지고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된 겁니다. 나라가 완전 망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바벨론 유수다, 바벨론에서 포로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배워야 되죠.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고 이 반복되는 재앙 흐름을 끊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역사를 읽게 하신 이유거든요. 반드시 봐야 돼요. 특히 렘넌트들이 반드시 알게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복음은 없었어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도 딱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절대 우상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절대. 왜냐? 이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각인되더라고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겠구나. 왜?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 야, 저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절대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렘넌트 때 정말 각인시켜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산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산다. 하나님 떠나면 나는 죽는구나.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구나. 나는 하나님 떠나서 내 피림에 빠지면 죽는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방주 안에 있어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오실 메시아 그 가나안 땅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게 12가지에서 빠져나오는 답이죠. 오늘 우리가 이 답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이 답을 붙잡아라. 그래서요.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냐? 백성들과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우상숭배.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잘 봐야 됩니다. 우상숭배하고 있지 않냐? 우리 자녀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만 주인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주인 되어 있지 않느냐? 자꾸 봐야 돼요.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 그래서 시드기야 임금이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래서 멸망길로 간 거죠. 두 번째, 그리고요, 제사장 종교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의 주제인 복음 놓치고 복음 대신에 율법으로, 복음 대신에 종교로, 그래서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살리는 복음 대신에 죽이는 율법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러니까 현장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복음이 제대로 전달 안 되니까. 이 복음이 행복이고 이 복음이 유익이라는 사실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현장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율법으로만 계속하니까 여기 남아있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하면 굉장히 즐기게 만들어주거든요. 굉장히 육신적인 이익 되도록 만들어주거든요. 육신적으로 뭔가 성공하도록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뭐 부적이라도 붙여주지, 점이라도 쳐주지, 미래라도 알아맞추지. 이러니까 여기 가면 성공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다 떠나버리도록. 복음의 실제 능력 놓쳐버리고 교회가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강대국과 세계 살리는, 저 많은 주변 조그마한 나라들 살리는 선교의 언약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유다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언약을 거기에 쏟아 부으신 이유가 이 유다 나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전 세계 여호와 언약을 설명하라는 거잖아요. 전 세계 복음 전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대국 사이에 세웠어요. 세계 복음화 하라고, 세계 선교하라고. 그런데 약속을 놓치잖아요.
우리가 정말 복음 붙잡으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축복의 발판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것 잊고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언약을 놓치고 선교의 중요성 놓쳐버리면, 상실해버리면 이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걸 봤잖아요. 우리가 힘을 얻어버리면 세계 살리러 가는데 굉장히 발판이 될 것인데, 우리가 언약 놓치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바깥으로 낙오되어 버리면 반드시 문제 옵니다. 이 나라 때문에 유다가 이거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저 애굽 살려내라, 저 바벨론 살려내라, 세계 살려라, 아수르 살려라,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강대국이 일으킨 우상과 우상 문화와 그리고 이 강대국이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우상 때문에 오는 재앙, 이걸 못 막고 자기한테까지 와버린 거예요. 우상 문화의 흐름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강대국에서부터. 이 우상 문화의 흐름이 전 세계로 자꾸 퍼져가는 거예요. 왜? 멋있게 만드니까. 지금도 사단이 그거 하고 있거든요. 3단체 운동이죠. 3단체 일으켜가지고 멋있는 문화로 포장해가지고 전 세계 우상숭배가 유행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세상이 재앙으로 빠져가도록 만듭니다. 요걸 보지 못하면은 결국 자기도 그 재앙에 휩쓸려 가는 거죠. 그 재앙의 쓰나미에 자기도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만 됩니다. 요 세 가지, 복음 놓쳤다, 우상숭배했다, 말씀을 거절했다, 결국 복음 대신 종교로 가버리고 선교 대신 선민사상으로 가버린 결과 유다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온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게 있는데,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죠.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 가지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아니까. 저 강대국 살리려면 나라가 망하는 수밖에 없구나. 선교 현장 가려면 우리가 망하는 수밖에 없구나. 알고 있었거든요. 요셉이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노예가 되었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저 바벨론 살리기 위해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아는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 멸망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에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 우리가 이 멸망 속에서도 진멸되지 않았음입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죠. 우리는 없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멸망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 재난 속에서,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는 남아있는 자다. 남은 자다. 진멸되지 않은 자다. 우리가 역사서 마지막 시간 보면서요, 요 폐허 상황 속에서 봐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시는 희망이에요. 자, 열왕기하 25장 본문에 보면요, 2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바벨론 임금이 이제 포로로 끌고 가면서 남아있는 소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땅을 통치하도록, 치안을 유지하도록 총독을 남겼습니다. 이 총독이 그달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이 총독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있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달랴가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잘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자, 겁먹지 말고 이제는 바벨론 나라의 통치 잘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5절에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치안 유지를 시켜놨더니 암살해버렸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일단 저질러 버리고 났는데 후환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총독을 죽였다.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지금 또 토벌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26절에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오실 메시아 바라보도록 이 땅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못 견딘 거예요. 못 버티겠다는 거죠. 겁나가지고. 자기들이 저지른 게 있으니까. 그래서 도망쳐버렸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 성경 읽어보면 강하게 얘기합니다. 절대 가지 마라. 이 땅이 언약의 땅이다. 여기에서 70년 지나면 하나님 회복시킨다. 이 땅 떠나지 마라. 하나님은 언제까지 거역할 거냐. 언제까지 인본주의 쓰면서 언제까지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느냐. 하나님 약속 기다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절하죠. 그러면서 그 반대하는 예레미야도 강제로 끌고 갑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서는 이제 끝나지만 나중에 교회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 교회에 전승되는 이야기로는 예레미야가 애굽 땅에서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좀 남아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까지도 다 쓸어가 버렸다니까요.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성읍이 황폐하여지고 사람들이 멀리 옮겨서 여호와께로부터 패한 자가 많게 될 그때까지 이 백성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절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었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25장 22절에서 26절까지가 이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있죠.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27절부터 보시면요.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시간 많이 지났죠.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37년 만에 비로소 감옥에서 나옵니다. 임금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그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멸망에서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포로시대 전기에 쓰여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준엄한 필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들, 모자란 것들 굉장히 꾸짖습니다. 이런 필체로. 왜 그러냐.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렘넌트들에게 절대 이 실수 반복하지 마라. 이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정말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놓치지 마라. 생명으로 붙잡아라. 라고 엄하게 얘기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렇게만 있으면 너무 낙담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키운 바 되겠지만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루터기가 남아서 거기에서 새로 시작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여기서 딱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요 남은 자 그루터기에게서 새로운 싹이 돋고 이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희망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소망의 싹이 트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대마다 그렇게 하셨죠. 뭡니까? 남은 자. 언제든지 이 핍박과 멸망과 환난 속에서 그러나 진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자, 남은 자.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전 세계로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숨겨진 자. 오늘 오전에도 받은 말씀 아닙니까? 남은 자요, 흩어진 자요, 숨겨진 자. 이 사람을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이 배경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에윌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때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이 흐름을 알고 그 흐름 속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고 결단한 렘넌트.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자신의 한으로 붙잡은 렘넌트. 이 사람이 이 어려운 시대를 상황을 보고 그 속에서 준비된 채 바벨론에서 서밋으로 선 거예요. 그 바벨론의 서밋으로 선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냐.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냥 갑자기 감동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왕이 바뀌고 나서 원년에 왕에 즉위하고 나서 원년에 한 일이 바로 이거였다. 뭔가 렘넌트가 그 속에서 활약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을 아는 사람에게, 이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마침내 옵니다. 뭐냐? 하나님은 요 멸망시대 속에서 시드기야 임금이 그렇게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속에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 주셨다고요. 언약을 주셨어요. 남은 자 일어나면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언약 붙잡고 그 자리에서 남은 자 운동해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 줬었거든요. 눈물 흘리면서 메시지 했었던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예언이 드디어 70년이라는 시간표가 지나면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역대하 36장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역대하 36장을 보면요. 이게 여기도 똑같이 유다의 멸망 스토리거든요. 간략하게 나와요. 역대하 36장의 11절부터가 시드기야 임금에 대한 내용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20절에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이 이렇게 해서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권이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어요. 바사 나라가 세워집니다.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페르시아 왕 키루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남은 자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짜 소원이 무엇이냐? 요 멸망의 흐름 속에서 그러나 멸망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복음 회복할 남은 자, 선교 회복할 남은 자 찾아내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재난을 막는 거예요. 후대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막는 거예요. 요 남은 자 찾는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서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나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요, 소원이요, 주제입니다. 남은 자가 일어나고 세워지는 그날이 올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것 하나를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았을 때도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생명 걸고 기도했다니까요. 이것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이 날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십시오 하고요. 이 남은 자 일어나고 세워져서 서밋으로 올라가서 세계를 살리게 되는 그날이 올 때 세상은 살아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망으로 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 오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날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부흥의 날, 다윗 임금이 다스리던 날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멸망 흐름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다. 우리는 남은 자 흐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부흥되거나 쇠하거나 응답이 오거나 응답이 없거나 축복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많은 영광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요 남은 자 세우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아무 상관없이, 응답과 상관없이, 무응답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축복과 상관없이 오직 언약만을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여러분이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뒤에 악보를 나눠드렸는데요. 오늘 두 가지, 요 부분을 두고, 오늘 말씀을 두고 두 가지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요 찬양이고요. 옆에 그루터기 2000 찬양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성격, 우리의 능력, 배경, 환경, 지성, 인성, 모든 성품과 상관없이 우리를, 이 부족한 우리를, 이 허물 많은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흩어진 자로, 숨겨진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새싹으로, 그루터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 속에 있음을 깨닫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남은 자, 렘넌트 찾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소망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후대와 함께 현장 복음화로, 세계 복음화로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지극히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밤에 주의 종들에게 참된 응답과 함께 감사가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